특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죠? 저는 그 첫째 날 이종규 목사님 오셨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50대 싱글 지체들이 이제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으셨어요.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이제 그 목사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보다 한두 살 어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어리신 목사님께서 젊으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저렇게 귀하게 잘 전하실까. 그래서 제 안에 이 거룩한 질투심,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집에 가서 있더니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이정규 목사님이랑 닮은 게 한 게 있어. 그래서 내심 굉장히 뿌듯했어요. 뭐가 닮았지 도대체? 분명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가 닮았을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아내를 만났잖아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김이 쫙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깊은 은혜 가운데 이 시인의 저자의 마음이 내 마음이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뭔 소리지, 어떻게 묵상해야 되지, 이런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있죠, 그렇죠? 예, 보통 1편 아니면 23편 이 정도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시편에서 가장 짧은 편은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면 다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시편 117편이다. 그리고 이제 좋은 주일학교를 나왔으니까 가장 성경에서 긴 장은 시편 119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을 오늘은 3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이 있습니다. 연이 있는데 일단은 119편의 특징은, 첫 번째는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으셨다시피 히브리어 자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기역으로 시작된 것이 1절부터 8절, 니은으로 시작하는 게 9절부터 16절, 이런 식으로 해서 8절씩 다 끊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 176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9편의 세 번째 특징은 모든 절마다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 율법, 증거, 법도, 판단, 말씀, 약속, 이러한 단어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몇 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절에는 이러한 이 8개의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련해서는 이만큼 풍성한 시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건 시편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시편은 어떤 것이냐면 찬양과 기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저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했는지, 어떻게 또 애통했는지, 또 어떻게 간구했고 어떻게 감사했는지에 대해서 이 시편이 쓰여 있다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해서, 우리 시편의 우리 119편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처음부터 딱 이렇게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저희가 시편 1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에 시작하면서 딱 터뜨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시편 2편의 마지막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시편은 시작할 때부터 복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119편에도 시작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가라고 분명히 보시니까,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은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고 복을 받고 싶지만 이 기준이 너무 높고 솔직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셨어, 더 이상 내가 이 부담을 지지 않아도 돼 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시인의 반응은 5절에 있습니다. 시인의 반응은 5절에 있어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이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온전하게 살기 원합니다. 복된 인생을, 아실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저자도요, 역시 늘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닙니다. 이 119편 67절에 보시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저자도 온전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언제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내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9절에 답이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기에 딱 그랬습니다. 인생이 너무 피 끓는 청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신학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이 큰 죄의 유혹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시간을 이겨내고 싶은데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나이를 먹으면 내가 이 부분이 해결될 거야 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록을 지나서 이제는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내 안에 질투와 원망과 감사치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순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던가요? 아니죠. 이순이 귀가 순하여져서 무슨 말이든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이순을 훨씬 넘으셨는데 저희 손자 손녀가 단점이 보이면 우리 아들은 안 그랬는데 누구 닮았니? 객관적으로 볼 줄 몰라요. 네, 분명히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꼭 며느리 들으라고 우리 아들은 안 그랬다? 전혀 이순이 안 됐어요. 네. 여러분,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청년이라고 죄의 유혹을 심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청년이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래서 키드로나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자 자신이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왜냐하면 시편 자체는 설교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9절 하반절에 주의 말씀만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11절에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어떻게 하지 말래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주의 계명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네, 본성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계명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막 준비했는데 시편 53편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스스로요 하나님을 찾거나 또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그러면 내 안에 간직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복된 인생, 아실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이 1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26절, 29절, 33절, 64절, 66절 엄청 많아요.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19절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주의 계명을 나에게 감추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숨겨놓으면 저는 찾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사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27절인데 주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지혜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숨기지 말아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한 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인데 이거는 독일의 시인입니다. 독일의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은 이성이며 삶의 어두운 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지팡이는 양심이다라고 되게 멋있는 말이죠. 되게 희망적이고 멋있는 말인데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 양심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심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되는 것 같던가요? 당장 오늘 특세에 왔던 미국에 오신 강사님을 통해서 그 땅에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 무엇이 참 거짓인지 옳게 판단되던가요? 아니죠. 당장 성의 문제만 해도 다 자기 기준이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야. 네. 이것을 인정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야. 다 망가졌어요. 좋은 선진국이라고 해서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심각히 망가졌죠. 심각히 망가졌어요. 우리는 이 이성과 양심을 굉장히 신뢰하는데 사실은 이것들은요 망가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된 이성과 죄된 양심을 통해서 이성의 빛으로 성경을 접근하면요 그게 보일까요?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나이스함과 우리의 똑똑함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이게 좋은 학벌이 있는 교수라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내가 성경을 보겠다고 하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한 망가진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깜깜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니고데모에 대해서 수식어가 굉장히 분명히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3장 10절인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예요. 땅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유대인의 지도자건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 됐건 신학교 교수가 됐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방금 전에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숨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눈을 나 보고 있는데? 이거 말고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놀라운이라는 단어가요 시편 78편 32절에도 동일하게 쓰였는데 이것은 기이한이라고 쓰였습니다. 제가 자막 준비 안 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이한 일이 무슨 일인지 78편에 계속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킨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한 사건, 이 자체를 다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보았음에도,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보았음에도 어떻게 됐대요?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눈을 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이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왕하 6장 7절 말씀인데요. 왕하 6장 7절 말씀인데 배경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 계획이 자꾸 들통나니까 우리 안에 내부에 첩자가 있구나 이러니까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엘리사가 이것들을 자꾸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먼저. 그래서 엘리사를 밤새 가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쌉니다. 이것을 본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 망했습니다. 선지자님,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육신의 눈으로는요 분명히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시편, 우리가 121편부터 읽었나요? 120편부터 읽었나요? 네, 121편부터 읽었겠네요.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고관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계속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맞추냐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래요. 여기서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를 지키는 분이 실수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머에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 때 굉장한 억압들이 찾아오죠. 그때 우리 안에 어떠한 시선이 있어야 되냐면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구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묵상학교를 신청하세요. 네, 거기서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다른 분량이 있어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데 19절에 보시니까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린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나이가 되었어도 여전히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것이 어느 것 하나 없어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인데 자막 준비됐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으면 뭔가 좀 잘 됐어야 되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리고 1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보시면 이것도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어느 정도 말년이냐면요, 이제 솔로몬을 세우고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재물은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질 때 내가 헌금하겠다, 내가 건축 재료를 다 되겠다, 그래서 재물까지 이미 다 줄 정도로 너무너무 풍족한 상황에서 다윗이 노년에 마지막으로 했던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다. 아니요, 이제는요 정착했어요.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더 이상 이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방인과 나그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해도요, 내가 이 땅에 뭔가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어도 성도는 이 땅의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이 임시 거처가, 임시 도성이 너무나 생생하고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혹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그래서 어둡게 만든다는 거죠. 따라가고 싶죠. 안 따라가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세상 나라는 흔들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도요, 40이 넘어가면 나가야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40 중반만 돼도요, 이 시간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대잖아요. 예전에는 공무원이 최고인 것 같고 교사가 최고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그렇지 않게 돼요. 어느 것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 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 되고 이방인 돼서 다 흔들리고 심지어 내 땅이, 내 집, 내 명의로 된 집 하나 없어서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살지라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니까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이 규례들을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모하냐?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애가 탈 정도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 이러한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절실함이, 왜 이런 절실함이 있냐면요, 비방과 멸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요. 22절 보십니까?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킴으로. 왜 비방과 멸시를 받냐? 내가 예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니까 비방과 멸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소리로 하면 진리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내가 예수님을 따라 그 좁은 길로 가기로 결단할 때 원수들은, 교만한 자들은 우리를 저주하고 비방과 멸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50대 싱글 사역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들도 다 직장을 다녀요. 그렇죠? 혼자 자신의 가정을, 경제 문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직장 신방을 최근에 저번 주에 2군데를 다녀왔어요. 한 군데는 이렇게 건설 감리 쪽에서 일하시는 이제 자매였어요. 예, 자매였는데 이 자매 이제 건설 쪽이니까 형제들이 95%,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95%고 이제 자매처럼 이제 자매들은 소수였는데 참 고단하더라고요. 예, 여기까지 버텨내는 게 기도 제목이 목사님 저 정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정년을 못 채우게 하려고 회사에서 파견도 보내고 업무도 주지 않고 그런 기나긴 세월을 주다가 최근은 다시 이제 이쪽으로 복직하셨던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건설 현장은 그 시공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꼭 고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안전을 위해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 자매는 드라마 그 카메라 이쪽 카메라 감독님들과 함께 이렇게 매주를 받아서 이렇게 파견하는 역할들을 하시는 이제 자매님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찍기 전에 하는 게 있는데 고사 지낸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 10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교회 다니실까? 목사님 다 크리스찬이에요. 10명 다 감사하게. 그런데 거기서 배겨낼 수는 없대요. 다 저라고 10,000원짜리를 돼지 콧구멍에다 집어넣는 그 상황에 나 혼자 안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만약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시청률 안 나온다? 그건 네 책임이야. 그 압박감을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 압박감. 나만 못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는 건 다 네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거짓 메시지 앞에 누가 버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그냥 교만한 사람들만 그러면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내 위에 있는 상사들이, 나의 생명줄을 진 것 같은 그 상사들이 나를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그들의 위협에 전전긍긍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 하고 있어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예, 고관들도요, 금방 그 권력은요, 예, 끝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잖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말씀이고 진정 두려워할 것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둡고 암울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둡고 암울해요. 그렇지만 성경 묵상은 결코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119편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있죠.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왜 등으로 표시했어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등을 잡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등은 서치라이트는 아닙니다. 하이빔은 아니에요. 안개등이라고도 표현하죠. 앞을 확 100m 앞까지 비치는 게 아니에요. 내 발, 당장 한 스텝을 비치는 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이 집을 사야 될지, 내가 이 주식에 지금 빠져나와야 될지, 당장 내가 3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면 너무 좋겠죠. 알면 저도 시도할 거예요. 안다면. 알지 못하니까 못하죠.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내 한 스텝, 오늘 지금 내 앞에 있는 형제에게, 오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말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서 우리가, 그리고 고관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아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